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잃지 않는 맛, 숨지 않는 빛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또는 우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표현의 답이 있는데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라는 말일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출발했지만 이미 많은 사회와 일반 담론에서도 매우 자주 인용되는 표현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부패와 타락을 막는 일종의 도덕적 방부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서도 언론이나 종교, 또 건강한 시민단체, 또 각자의 직장에서의 역할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런 단체들이 감당해 주기를 원하죠. 사회정의와 시민 양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가 바로 언론이나 종교의 역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특히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달라. 정치인들이 새롭게 부임을 하거나 임명받으면 종교 기관장들을 만나서 항상 하는 말이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또한 숨은 헌신과 봉사, 드러나지 않지만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을 빗대어 저 사람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 티내지 않고 그 공동체 안에 녹아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빛과 소금과 같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동체의 분위기를 선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을 향해서도 그 사람은 정말 우리 공동체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성경의 의미처럼 빛과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도 이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은 조금 좁게는 마태복음 안에 있는 말씀이고 더 좁힌다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안에 있는 말씀이죠. 산상수훈, 산상보훈, 산상설교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산 위의 설교, 특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으로 오신 주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설교하신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많은 그림으로 그려졌어요. 성화로. 제가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성화가 왜 많이 그려졌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은 글을 아는 성도님들이 없었죠. 중세 교회 때도 당시에 글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사제들을 비롯한 아주 귀족들이나 고위 관료의 사람들, 한 교인의 1% 정도의 사람들만 글을 읽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제나 또는 목사님과 함께 화가들이 같이 붙어서 성경에 있는 많은 장면들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거든요.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산상수는 대략 저런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조금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 계시고 낮은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죠. 어쩌면 오늘의 이런 자리, 강대상이 이렇게 좀 높이 있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십니까?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며 8가지의 복, 소위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수훈은 빛과 소금의 역할, 예수님과 율법, 분노, 간음, 원수 사랑, 구제, 주기도문, 참된 보물, 참된 주인, 열매 맺는 삶, 종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아주 꽉꽉 담은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은 그 산상수훈 중에 3절에서 16절 말씀을 조금 더 크게 떼어낸 말씀이에요. 3절에서 12절까지 팔복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팔복의 마지막
복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이에요.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팔복의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팔복이란 무엇입니까? 제자의 성품과 복된 삶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1편을 시작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라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와, 정말 잘 됐다, 정말로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나요? 오히려 어리석다,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이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초대 헬라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은 이 말씀을,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까지 그들은 매우 이상향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냥 이 땅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뭐 우리가 추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며 바라보는 이상향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의 복이 아닌 이 팔복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 충돌이 생겨요. 이 충돌을 통해 겪는 고통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핍박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핍박과 박해 속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실까요? 숨어서 살아라, 아니면 그냥 너희들끼리 너희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성을 쌓으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크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두 개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소금의 사명입니다. 그 소금의 사명은 맛을 잃지 않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대로 살다 보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복되지 않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그 삶에 대해서 오히려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거짓으로 너희를 참소하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성경은 그러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근거를 오늘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무엇이 크다고요? 너희의 상이 크다고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큰데, 이 땅 가운데서 핍박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너희가 존경했던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소금의 사명이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설명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선언. 성경에서 정체성의 선언에 대한 몇 가지 표현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습니다. 나는 나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선언.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네, 항상 슥슥슥 소리 내지 마시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나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세상의 빛이구나라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많은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선언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결정짓지 말고 선언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죠? 아까 얘기한 빛과 소금의 역할 뭐 그런 거잖아요.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음식이 썩지 않도록 지켜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대외적 사명은 세상의 죄와 타락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썩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이 나를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맛을 내죠. 여러분, 소금이 따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색이 어때요? 일반적으로 뭐 요즘 핑크색 소금도 있고 그렇던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그런데 음식과 함께 버무리면 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고 소금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나요? 사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을 더 크게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 배추 절여 보셨죠? 네. 저희 집도 어릴 때, 제 대학교 때 김장할 때 어머니가 2주에 꼭 와라고 하셨던 날이 김장 배추 절인 날이었어요. 왜냐면 그날 좀 힘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배추에다가 소금을 그냥 뿌리고 나서 바로 먹는 사람은 없죠. 절여져야 되죠. 녹아져야 되죠. 따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오히려 그 가치가 크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안에 녹아 있을 때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그냥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어서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있어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에 녹아지는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이전에 여러분 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어요. 수도사들이 뭐 하겠어요? 속세를 떠나서 자신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였던 루터 역시 당시에 정말 서울대보다 들어가기 어려운 어거스틴 스토어의 대표 수도사였죠. 그 안에서 세상과 단절하고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의문이 생긴 거죠. 이 거룩이 그냥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 거룩이 그냥 나의 의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씀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고 내가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고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루터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된 신앙과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삶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죠. 그래서 수도원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교회요, 참된 성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힘들게 들어갔던 어거스틴 수도회를 스스로 나오게 됩니다. 결국 교회와 성도는 세상 속에 녹아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도간에 든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집 독에 소금이 많이 있다라고 그냥 자랑하는 정도? 내일 먹을 소금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불과하죠. 소금은 음식 속에 들어가야만 맛을 내고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 안에서 더 잘하기보다 교회 밖에서 더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대단히 막 목사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목사로 더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잘 사는 것보다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미디어에서 드러나는 목사 또 교회 중직자들의 모습이 미디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봐도 꺼버리고 싶을 정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많이 드러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고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이 좀 드러나고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교회 밖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느라 이렇게 양복을 딱 입고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러는데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난 집에서도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있으면 되게 우스운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내는 삶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바로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주부 성도님이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소금 아무리 나눠도 짜요. 맛이 안 변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제 소금은 진짜로 거의 맛이 변하지 않는데요. 정제된 소금, 요즘에 나오는 정제된 소금, 왜냐면 맛을 잃었어도 인간이 인지할 만큼 크게 맛을 잃진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시대의 소금을 생각해 볼까요? 당시 소금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뭐 그 근처 바다에서 가져왔겠죠. 가까운 사해에서도 가져왔을 거고, 또 어디서 가져오죠? 소금을? 소금이 어디서 나요? 산에서도 나잖아요. 산에서 나는 소금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의 정제 소금하고 되게 달라요. 소금의 등급이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어서 소위 부유한 사람들은 정말 최고 순도의 소금을 먹었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하급의 소금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급의 소금들은 제때 관리를 잘 하지 않고 특히 소금에게 맞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면, 습한 환경에 노출되면 소금의 본래에 있었던 부분은 다 녹아서 증발해 버리고 소금처럼 생겼는데 먹으면 소금 맛이 전혀 안 나는 고체가 돼요. 그냥 소금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사실은 흙덩어리고 그냥 석회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먹었을 때 실제로 진짜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 맛 안 나는 그 소금을 길 밖에다가 실제로 버렸어요. 이처럼 소금 자체가 맛을 잃을 때 가장 첫 번째에 일어나는 일은 소금이 불순물 또는 소금에게 어울리지 않은 환경에 노출될 때 맛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맛을 잃는 두 가지 상황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순물에 우리들이 섞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환경에 섞일 때 우리는 점점 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습한 환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소금들에 어울리지 않는 환경에 노출될 때 우리는 녹아서 증발하고 나중에는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만 남게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소금된 너희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순물들과 섞여서 그 습한 환경에 노출되어서 너희의 정체성이 잘 증발해 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불순물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소금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겐 빛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감춥니다.
세상 속의 어둠과 죄악과 두려움, 절망 등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로 이 빛은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길로 인도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요. 빛은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방향을 제시해요. 교회와 성도의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휴가 때 아이들이랑 그 놀이공원을 이렇게 가기로 했어요. 근데 놀이공원 가면 여러분 벌써 줄 많이 서야 되잖아요. 네, 더운 날씨에 여러분 줄 서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휴가 전에 아이들이랑 에버랜드에서 연습을 한번 했어요.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하고 이제 원정을 간 거죠. 그런데 그 요즘은 돈을 많이 주면 줄을 안 서고도 바로 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미안해. 그냥 우리는 몸으로 때우자. 그러면서 오픈런을 하기로 했어요. 오픈런. 네, 그래서 놀이공원을 몇 시에 갔냐면 제 휴가 때 새벽 기도 시간이랑 똑같은 시간에 갔어요. 6시에 갔어요. 6시. 6시에 놀이공원을 딱 가면서 애들한테 얘기했죠. 야, 우리가 제일 빨리 왔어. 우리가 제일 빨리 왔을 거야. 웬걸 슈퍼마리오 옷을 입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한 100명쯤 있더라고요. 기다렸다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타고 싶은 이제 어트랙션을 타러 가야 되니까. 그런데 길을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어떻게 하지?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이미 마리오 옷을 입고 있어요. 저 사람만 쫓아가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많이 이곳에 와봤고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정말 한 번도 쉬지 않고 10분을 정말 그 분들의 뒤통수만 보고 뛰어갔더니 정말 우리가 원하는 곳에 딱 도착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빛된 삶이란 무엇인가? 길을 보여주고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의 모습을 다 감추고 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누가 참된 길이 어딘 줄 알고 쫓아올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밝게 빛나는 것도 빛이지만 누군가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내가 일조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요?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빛의 확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두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말 아래.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랑 그림 그리는 오후에 활동 시간을 가졌는데 어떤 아이의 그림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등불이 타는 말 아래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사실 뜨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말이 아니었구나. 이 말이 뭐죠? 곡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말. 근데 여러분 등불을 켠다는 건 뭡니까? 공간을 밝히기 위한 건데 등불을 켠 다음에 거기다 바가지로 덮어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내 정체성을 바가지로 덮어놓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사업에서 손해를 볼까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불편함을 겪을까 봐. 그러면 누가 참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슈퍼마리오 옷 입고 앞에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표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분만 보면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라면서 앞에 뛰어가는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표대를 향하여 앞서 뛰어가는 참된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등불을 더욱더 크게 하기 위해 우리는 더 노력을 해야죠. 예전에 인도의 의료 선교를 갔어요. 보통 이제 원주민 마을에 많이 갔거든요.
원주민 마을에 가면 이제 의료 혜택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솔에서 갔던 선교팀은 거의 의료 선교팀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 50명 정도 가면 각 과별로 다 가요. 외과, 내과, 소아과, 뭐 통증의학과, 치과 뭐 다 같이 집사님들이랑 이제 가면 그 중에 이제 에어컨이 켜지는 유일한 과가 외과랑 치과였어요. 다른 과는 에어컨을 안 켜줬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딸리잖아요. 전력이 없으니 발전기 돌려서. 외과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땀도 많이 나고, 치과는 거의 노동 수준으로 되게 힘든, 치과 선생님이 항상 저녁이 되면 통증의학과 집사님한테 주사를 맞고 있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심장만한 지방종을 이렇게 제거했던 것 같아요. 옆에 저는 이제 어시스턴트처럼 있었는데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기절할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피를 보니까. 참 의사 선생님들이 사뭇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죠. 근데 그날도 수술을 하는데 이제 불이 다 나갔어요, 밤에. 그러니까 다시 불을 켜기 위해 발전기 스위치도 찾고 이러느라고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제가 막 찾고 있는데, 한 우리 같이 가셨던 여집사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잘 보세요 이러더니 생수통 2리터짜리 생수병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그 스마트폰 불빛을 바닥에다 딱 대니까 생수통 전체가 엄청나게 큰 랜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꿀팁이에요. 네. 네. 작은 걸로도 되더라고요. 그 주변이, 그 핸드폰 불빛은 요만큼밖에 못 비추는데 그 전체 수술실 전체가 환하게 빛나더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 걸 더 갖다가 비치니까 정말 밝은 방처럼. 또 다른 집사님들은 그걸 핸드폰하고 붙여갖고 위에다가 막 걸어놓기 시작하면서 다음 수술들을 계속 이어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빛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빛된 삶을 더욱더 세상 가운데 증폭해가며 살아갈까? 그러면은 한 곳만 비추는 게 아니라 한 방을 비추기도 하고 한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내가 잘 살면요, 여러분, 내가 앞에서 뛰면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배우자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부모님이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나의 직장이 살고, 나의 교회 공동체가 변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한 번 사는 인생이라면 숨는 빛으로 살지 마시고 숨지 않는, 오히려 자신을 발산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안마 커튼 아시죠? 안마 커튼. 교회에서는 빛된 삶을 막 살면서 찬양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 밖에 딱 나갈 때는 커튼 팍 치고, 여기서는 빛된 삶을 살아가면서 밖에서는 완전 어둠의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어떤 삶이 될까요? 교회가, 우리들끼리 예배당 안에서는 뭐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서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 있는 빛된 우리의 삶을 가리는 우리의 체면, 또 우리의 편안함, 이런 것들에 쳐져 있는 모든 안마 커튼을 열고 우리가 창이 되는 것, 우리가 창문이 되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소금과 빛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빛과 소금과 같이 살아내면 뭐 세상에서 와, 저분 참 대단하다, 존경도 하고 위인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존경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빛과 소금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의 선한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누군가가 깨달을 수 있다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작게는 이 지역과 이웃들과 온 열방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빛과 소금, 바로 세상에 창문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때 로마 제국의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교회된 모습, 성도도 성도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했던 대사회 사역은 버려진 아이들을 키우는 일이었어요. 당시의 아이들은 그 사랑받는 자녀들이라기보단 그냥 생산성 없는 하나의 인간으로 취급받는 경우도 많았어요. 특히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길에 버려졌죠. 그런데 교회가 그 자녀들을 품는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지역의 수많은 배고픈 이들을 먹였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쳤어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조금도 다르지 않은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예수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을 비난하진 않았어요. 내가 그들의 삶을 따라가진 못하지만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시는 은혜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내년의 표가 뭐냐면요, 흘러 넘치게 하라입니다. 네, 교회 표는 지금 8월이지만 교회초는 이미 일찌감치부터 정해져 있었어요. 보통 교회들이 80주년 되면 그냥 우리들의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냥 우리끼리 80주년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냥 우리들 좋았어 하고 끝납니다. 우리 잘했어. 지난 시간들은 그저 감사하면 되고요. 이 80주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이 교회 담장 밖을 못 벗어나면 우리는 암막 커튼을 친 교회고 도간에 든 소금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80주년의 표어를 흘러 넘치게 하라라고 잡았어요. 교회가 80년이 됐는데 이 지역 주변에서 너희 교회가 80주년 된 거랑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 80년의 시간을 살았는데 우리가 주변의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지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를 찾아야겠죠. 저는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이 지역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 넘치는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이 하나님 도간에 든 소금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가 맛을 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암막 커튼을 치고 교회 안에서만 성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 밖에서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결론은 그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힘은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아가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려야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기부 행위가 빛과 소금의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다면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으로 차고 넘치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과 같은 교회와 성도의 사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